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참 좀 친절하고 너그럽고 또 경건하고 뭔가 이렇게 좀 온유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도 그에 맞게 참 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박해했던 자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좀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먼저 아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죠. 정확하게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베레아에 있으면 당연히 바울도 그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지 않겠죠. 약간 위장 전술을 한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움직이면 단번에 눈치를 채고 바울을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배를 타고 보내면서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베레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공격하려는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바울이 아직 베레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아직 베레아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아덴으로 떠난 바울이 보다 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홀로 아덴, 여기서 말하는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죠. 이 아테네에 바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이제 다시 곧 이어서 오게 될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아덴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16절 말씀 중간쯤 보시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자, 다른 지역, 뭐 예를 들면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이미 바울이 지나온 그곳에는 우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당연히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또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지 못했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요 아덴에 와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자, 다른 도시들 예를 들면 뭐 빌립보랄지 데살로니가랄지 베레아랄지 이런 도시들도 우상이 있었지만 보통 어떤 형식이냐면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특별히 그 지역에서 주된 자신들이 주로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의 중심지잖아요. 그리스의 수도고 그리스도의 종교와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다 보니까 전국 각지의 모든 우상들이 다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중심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빌립보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 그리스의 각 지역에 우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우상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져 있는 모습 보면서 바울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이 아덴에 있는 그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마음에 심히 격분이 일어났지만 그걸 표현하진 않아요. 왜? 그런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다가는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정과 냉정함. 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냉정함을 갖기가 쉽지 않죠. 반면에 냉정한 사람은 열정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 바울은 열정과 함께 냉정함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열정도 있어야 되고 냉정함도 있어야 되며 냉정함뿐만 아니라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즉 복음의 열정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휘말리지 않는 자기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그러한 냉정함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변론하기를 선택했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변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18절 말씀 보시면 쟁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토론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하면서 막 그들에게 막 부딪힌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곳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덴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만 자 19절 말씀 보시면 아레오바고가 나오죠. 이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넓은 뜰인데 그 언덕 위에 있는 뜰인데 여기에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토론하고 논쟁하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이 그리스는 이 아테네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문화에 있어서는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때 바울이 논쟁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17절 말씀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당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이들과 대화했을까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런 뜨내기 사상가나 철학자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바로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서민들이죠. 자, 이런 서민들과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 볼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또 쟁론했습니다. 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리스를 대표하는 두 개의 중요한 철학 학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민들에서부터 처음에는 유대인에서부터 헬라인에게까지 또 서민에서부터 가장 높은 지혜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인종이나 또 지식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 모든 신분의 사람들과 복음을 가지고 변론하고 논쟁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에피쿠로스 철학 학파 또 스토아 철학 학파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뭐 시험 치르려고 잠깐 공부한 거지 여러분들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뭘 주장하는지 또 스토아 학파가 뭘 주장하는지 그게 우리한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기왕에 이름이 나왔으니까 성경에까지 이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지금 바울이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로부터 무려 300년 전부터 있었던 철학 학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년이나 되는 그런 학파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웬만한 논리와 웬만한 지식이나 웬만한 체계를 가지고는 300년 동안 버티지 못했겠죠. 또 300년 동안이나 이어져 내려왔다면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겠습니까? 이들과 논쟁한다는 것. 자,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그냥 단순하게 복음만 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철학, 학문, 사상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하고 그것들의 문제점을 밝히고 왜 복음이 유일한 답인지를 설파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인 체계가 아주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쾌락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절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쾌락과 절제 완전히 반대처럼 보이죠. 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목적이 같습니다. 단지 그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동일한 목적 그게 뭐냐면 바로 행복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도 행복을 추구하고 스토아 학파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든 철학, 모든 사상, 그리고 모든 종교 무엇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을 연구하고 종교를 갖는 데 있어서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종교를 갖고 누가 철학과 사상을 따르겠어요?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사상의 목적은 무엇이다? 행복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행복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기독교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주장하냐면 쾌락을 주장해요. 쾌락.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쾌락이 그냥 막 그 육신의 즐거움, 막 술 먹고 취하고 또 막 성적으로 막 방종하고 이런 쾌락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균형 잡힌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즐겁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즐겁지 않은데 왜 공부하고, 즐겁지 않은데 왜 철학을 연구하고, 즐겁지 않은데 왜 사상을 갖고 종교를 갖겠는가? 모든 것은 즐거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근데 그 즐거움은 뭐예요? 지혜를 통해서 균형 잡힌 흔들림 없는 그러한 쾌락이라는 거예요. 즉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적으로 방종하고 술과 뭐 마약과 담배와 그런 육체적인 쾌락만 주는 것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즐거움, 쾌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이성도, 또 몸과 함께 정신도 종합적으로 균형 잡힌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균형 잡힌 쾌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지, 무엇을 추구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공부할 때,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 공부의 목적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부모님이 공부하라니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공부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재미가 있어야 공부도 하지. 재미가 없으면 무슨 공부가 되겠냐. 언젠가 행복하려고 공부하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공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스토아파는 절제라고 말씀드렸죠. 절제. 이 스토아파의 강조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이성과 지혜로 절제할 수 있어야지 절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내가 절제할 수 있을 때 그 절제하는 범위 내에서 행복한 것이지 그 절제의 범위를 넘어서면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 이러면서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이성의 지배함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규제하고 절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좀 쉽게 풀어본다면 이것도 역시 공부와 연결해서 본다면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네가 막 놀고 싶고 그냥 쉬고 싶고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떠나고 싶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성으로 잡아놓고 그렇게 절제한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그 공부의 즐거움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죠. 둘 다 공부를 할 때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나 둘 다 공부를 할 때 이 공부의 목적은 행복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즐거움이 동기가 돼서 공부해야지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스토아 학파는 공부의 즐거움을 지금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 무언가를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옳다고 하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도 이성의 통제 아래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공부의 즐거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런 철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즐거움, 쾌락, 또 이성에 따른 절제, 즐거움과 절제, 쾌락과 절제, 이 두 가지는 다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사람인 나죠. 내가 보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즐거워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즐거움을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내 이성을 통해서 나를
절제하다 보면, 그러면 언젠가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 중심은 납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이성, 나의 절제.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 보니까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바울이 지금 예수와 그의 부활하심을 전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쾌락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자기들의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인간의 주도권, 인간의 이성인데, 기독교,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게 너무 특이하니까 아레오바고로 초청합니다. 자, 이 아레오바고는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레오바고에 가봤는데, 어떤 식이냐면 언덕 위에 있는 좀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돌계단으로 만든 그러한 이 연설대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 그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이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복음을 전하냐면 22절 말씀 볼까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여기서 종교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신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을 종교심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23절에 나오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은 왜 세웠겠어요? 이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는데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인 제우스도 만들었고, 땅의 신인 하데스도 만들었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도 만들었는데, 만들어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까지 만들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대단한 것은, 만일 바울의 본인의 신앙을 따라서 말했다면 이 사람들을 다 정죄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했을 텐데,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고 도리어 처음에 그 사람들이 좀 우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내가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당신들처럼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즉 절대자와 절대 진리에 대한 탐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 우쭐했겠죠? 그런데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더라. 내가 보니 너희가 이런 단을 새겨놨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단을 세워놨는데, 사실은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참신이다. 자, 왜 그런가? 24절 말씀 볼까요? 이 그리스 사람들의 지혜가 있으니까 논리적이잖아요.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자, 천지의 주제가 뭐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손으로 지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집 안에 갇혀 있겠느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집 안에 갇혀 계시겠느냐? 지금 은근히 그리스에 있는 그 수많은 신전들을 비꼬고 있는 거죠. 진짜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신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만든 신전 안에 갇혀 있을 수 있겠느냐?
자,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당신들이 뭘 그 신에게 바친다 한들 그 신이 부자가 되겠으며, 당신들이 무엇을 섬긴다 한들 그 신을 부자로 만들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다 절대자께서, 창조주께서 만드시고 너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는데, 너희가 신에게 뭘 바쳐야만 신의 사랑을 받고 신의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미 신이 너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기 까닭에 너희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들의 이 좁은 생각,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막 깨 부수는 겁니다. 진정한 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그 신전 안에 갇혀 있거나 너희들이 뭘 바쳐야만 기뻐하고 너희들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미 너희를 선택했고 이미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26절 쭉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즉 인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하시고 그들의 연대도 정하시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도 정하신 것이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게 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지 않고 우리에 가까이 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 헛짓만 하고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 시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29절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핵심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스의 시인들 중에 어떤 자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물질입니까? 인격적 존재입니까? 인격적 존재죠.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인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격적 존재가 신을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거기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고안한 그런 조각이나 그러한 물건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무 탁월한 설명이죠. 자,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문학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 그리스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격적 존재인 우리를 만든 존재라면 당연히 인격적 존재여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냥 금이나 은이나 돌을 인간의 기술로 새겨서 동상을 만들고 석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뭘 알지 못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심은 있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조각도 새기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넘겨주셨지만, 이 시대에는 복음이 명확하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 알게 되죠.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시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더 두려운 심판을 받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사람들은 좀 뿌연한 개념이지만 절대자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절대자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그러움을 허락하시는데, 이제 구원에 이르는 명확한 길이 알려진 복음이 선포된 시대나 복음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선포된 이 시대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선포됐으나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이전 시대 사람들 혹은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선포된 시대보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더 받을 것이고, 복음이 선포된 지역보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너그러우심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복음이 선포된 시대와 복음이 선포된 지역에 살면서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희미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느슨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생각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아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복음이 전해진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복음이 전파된 이 시대는 심판의 두려움도 더 커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복음이 전파된 시대,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희가 또한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된 이 시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된 이 시대에 주님의 심판 역시 언제 이루어질지, 얼마나 두렵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므로 더욱더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